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 오늘은 성례 중 세례에 대해서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주님 어떻게 저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소리문답은 94번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세요. 94번.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세례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절들 잠시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제정하신 그런 규례입니다. 저희가 전에 성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신약의 성례로 볼 것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제정하신 것들만 성례라고 간주하는 것을 볼 때, 가톨릭이나 다른 동방정교와는 달리 저희는 그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할례와 유월절,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과 상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지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것이 행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부르심이 같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로마서에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가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는 저희가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표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중에 세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양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질문 보시면요. 그 세례의 외적 표징 또는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무엇이 세례를 구성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겠죠. 그것은 단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물이죠, 물. 세례의 외적 표징은, 요소는 물이다. 근데 어떤 물이요? 깨끗한 물. 왜 굳이 깨끗한 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생수로 써야 되는 얘기일까요? 지난번에 저희 세례했죠. 세례했는데 수돗물 썼습니다. 생수를 안 쓰고 수돗물 썼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서 깨끗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결한 것.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섞지 않은 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것을 굳이 얘기하냐면 이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종교개혁이 얼마 되지 않아서 카톨릭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황주의자들은 카톨릭을 얘기합니다. 기름, 소금 또는 침을 더해야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부가 침 섞은 걸로 세례받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그분들한테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기름, 소금 또는 침을 더하는 것은 그 규례를 가증스럽게 더럽히는 것이다. 이것이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기에게 이렇게 침 발라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침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인데 거기에 더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규례에 외적 요소가 물인데 그것에 뭘 더했느냐 안 더했느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것은 그 규례는 가증스럽게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규례를 가증스럽게 더럽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를 베푼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그 물인데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피죠. 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그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인가? 보면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의 외적 행위는 몸을 물로 씻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라는 말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다. 얼굴에 물을 부음으로 적합하게 행해질 수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부어짐을 상징한다. 또는 얼굴에 물을 뿌림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핏뿌림을 상징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핏뿌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세례를 행하나요? 누가 묻는다면 물을 얼굴에 또는 머리에 붓거나 또는 물을 뿌리는 것, 적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그 행위가 씻음이라는, 죄 씻음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저희가 세례에서 생각하는 그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질문은 이제 심내교에서 행하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4번 보시면 세례에서 몸을 물에 담그거나 잠그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담그거나 잠그는 거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 구분하자면 물에 사람의 몸을 담그고 살짝 딥하거나 또는 이멀스하는 거죠. 충분히 잠기게, 속으로 들어가게. 심내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성경에서 여럿이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는가? 물에 들어가지 않는가? 또 그리고 의미도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니까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흙으로 덮인 것처럼 우리도 세례에서 물에 잠그고 덮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침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주장 그 논제 중에 몇 가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답을 여기서 길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몸을 물에 담그거나 잠그는 것은 여기 혹시 펜 있으시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몸을 물에 담그거나 잠그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담그거나 잠그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침례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전에 했던 것이 담그는 것, 잠그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세례는, 침례는 무효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여럿이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것을 답할 때는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다고 기록된 것은 그들이 머리와 귀 위로 담가지거나 잠겼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간 답이 이제 좀 세세한 거 가지고 따지는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거기서 물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꼭 명시하지는 않으니까요. 거기 살짝 들어가서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물을 떠서 붓는 것으로 또는 뿌리는 것으로 세례 받았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빙성,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곳들에서는 지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은 고작 발목까지 차는 물이었다고 말하고, 또 그들의 온 몸이 물속에 잠기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개울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기록들에 보면 물이 많았다고 하는, 물이 풍부하였다라고 번역되는 것들을 보면 이것을 깊은 물이었다라고 번역하거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원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 단수가 풍부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원문에서는 그 많은 물들이었다고 되더라고요. 그것을 강이 깊은 것을 그러면 그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여러 갈래의 계열물들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해요. 그래서 얕은 물에서도 세례를 준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몸을 잠그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보시면 몇몇 사람은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수와 그의 모든 권속이 밤에 세례 받을 때 이건 간수장이 이제 사도들이 탈출한 것을 보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막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때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밤에 간수인데, 옥을 지키는 간수인데 그 집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물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지, 그 밤중에 옥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바울과 또 사도들과 같이 간 걸 어디 나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가족들도 다 데리고 또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를 내버려 두고 나갔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은 그럼 물을 많이 가져와서 욕조에다가 해놓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여기서 그 당시 침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강가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머리까지 잠그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논지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영혼의 죄를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몸을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며 물 세례로 몸을 덮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급된 대로 몸에 물을 붓거나 뿌림 가운데 세례를 주고 씻는 것이 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몸 전체를 씻을 수 있음에도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얼굴을 씻는 것은 충분하며 특히 추운 지방에 사는 아기들을 강물에 담그는 것은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들인데요. 여러분 이 이유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그러니까 심내가 아니고 이렇게 뿌리는 그런 세례구나 마음에 확신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솔직하신 분들이셔서 아마 그렇게는 대답을 못하실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소위 말하는 그 모드라고 하는데 모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만 좀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친내교 분들이 꼭 잠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있지만 이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5번 보시면 여기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며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을 죄에서 씻는 것을 상징하며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왜 씻음을 얘기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죄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해야 되는 일은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할례의 의미도 나의 죄성을 끊쳐낸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요. 죄를 씻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6번 보시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성경에 계속 나와 있고요. 그럼 그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말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까지 다 저희가 마음속으로 믿고 붙잡으면서 고백하면서 세례받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교회에서, 저희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들 세례하다가 성부와 성자까지만 하고 성령을 빠뜨리셨어요. 근데 하도 이렇게 여러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놓치신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근데 제 기억은 다시 했던 거 맞나요? 다시 하셨어요. 제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럼 그 말을 했으면 한 것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인가요? 왜 이 말씀을 굳이 여기서 드리냐면, 여기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에 따르자면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유아 세례의 경우에 아기는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전에만 말씀드렸었죠. 그 부모가 믿음이 사실 없는데 할머니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세례가 되었든 성찬이 되었든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정하신 규례를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피지컬리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 마음에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성찬. 저희가 성찬할 때 얘기를 더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가 주는 그것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도록 신학을 막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제 몸입니다 하면서 진짜 들어왔으니까 뭔가 일어났을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인데 이 상징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빠진, 영적인 고백이 빠진 성찬이나 세례는 그거는 우상숭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런 성례에 참여할 때 내 마음속에 또는 부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말씀으로 설명 듣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의미되고 인쳐지고 묶여지는가 약속되는가 그것이 이 다음의 것들이 의미되고 인쳐지고 묶여지는데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A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이심, He is engrafting us into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죠, 알 수 있죠. 두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들에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걸 눈으로 봄으로써 마음속에 이거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나는 연합한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어떤 인침 같은 것을 그 세례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만드셨구나. 그래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구나.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해진 사람은 이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얘기하는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것이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들입니다. 의미되고 인쳐지고 묶여지는 것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합됨은 우리가 옛 본성으로부터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덕을 얻음으로써 그 안에서 성장하며 그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할까요? 예수 믿지 않고 세례 받았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나중에 가서 믿음이 생겼을 때 또 받아야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세례라는 그 성례의 규례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성숙이 있으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것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세례가 보여주는 영적인 실체는 그리스도와 접붙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신앙 고백했고 영적으로도 저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보여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사실 보이죠. 그 세례 받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성숙 성장하게 될까요? 제가 질문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누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답이 더 많이 될 거라고. 근데 성숙 성장합니다. 왜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냐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특별한 변화도 없고 많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그래도 내가 느끼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실제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는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감지를 때로는 못하고 있을 뿐이지. 특히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떤 내 자녀나 또는 다른 성도, 믿음을 정말 고백한 사람이고 주님 믿는다고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인데 세례 받은 사람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 사람과 또 나의 삶 속에서도 저희가 성숙해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이 교회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마음에 연약한 마음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접붙임되면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또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진액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10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은혜의 언약의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A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시적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 지금 잠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시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에 누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가시적인 교회는 동일하거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실제로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섞여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희 교회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 다른 교회에 계신 장로님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날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우리 교회에 알곡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교회에 알곡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알곡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그분이 의미하셨던 것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오는 길에 목사님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막 크고 그러다 보면 전도를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큰 교회라고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에서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정말 예수 믿고 알곡으로 증명되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잠깐 얘기 나눠볼까요? 그러면 예수 믿고 열매 맺는 것의 증거되는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쭉 말씀해 보실까요? 성진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이 방법을 전해준 분이 성진원 씨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해서 맺게 되는 열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다들 얘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역시 어느 방법을 쓰든지 쉽지 않군요. 혹시 답하실 분 없어요? 예수 안에 살려고 갈망하는 것, 막 원하는 것이 있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여주는 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을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이렇게 좀 근데 물론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네. 아무래도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이 사람은 일단 매주 예배 나오고 또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구원 참으로 마음의 변화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만 보이는 그런 예배나 섬김의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어떤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같으면은 욱하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얼굴 표정이 보일 때 막 말 조심하고 이런 것들. 네.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기뻐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100% 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확실하지 않다고 또 말하기엔 너무 확실해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꼭 앞으로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요. 내년 되면 저희가 직분자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천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로님이나 집사님 누가 될까요? 하고 각 개인마다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적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누굴 적어내시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배 때 만났던 모습, 사역할 때 같이 겪었던 모습, 소그룹에서 나눴던 대화들 여러 가지가 생각나시겠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여러분 마음에 증거받은 것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것 같다. 정말 성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확인받은 것들을 근거해서 공천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각자 개인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면서 유익을
서로 확인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식적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중생하고 성화하는 것이 있고, 입양됨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는 것, 또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의 언약의 유익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런 유익이 저희 삶 속에 이미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편에서 무엇이 인쳐지고 묶여지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이 인쳐지고 묶여지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인쳐지고 묶여지는 것은 결국 그 실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님 것이다라는 것이 인쳐지고 묶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A. 온전히 영혼과 몸이 우리의 힘과 기능과 지체가 주님으로부터 의와 새로운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B. 오직 주님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마귀와 죄성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버릴 것과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이러한 주님과 우리 영혼의 대적들을 대항하여 싸울 것을 약속한다. 저희가 세례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그 세례 받으셨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세례 주셨는지는 기억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저희 중에 혹시 유아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유아 세례. 정말 없어요? 저 유아 세례 받았어요. 저 혼자 한가요? 저는 언제 세례 받은지 기억은 날 리가 없죠. 기억은 날 리가 없는데, 근데 유아 세례를 여러분 자녀에게 주셔서도 자녀가 3살 되고 5살 되고 10살 되면 그 아이한테 너는 몇 살 때 몇 날 며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세례 주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 증서를 보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라면 그 기록이 있겠죠. 저는 세례 증서를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와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서 처음으로 한국 방문했을 때 제 원래 모교에 가가지고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때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저는 74년생인데 75년도에 세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8일 만에 받은 게 아니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돼 있고 교적 번호 다 있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원래 이런 거 잘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눈에 보이고 읽을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규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내 연약한 마음을 위로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그냥 졸업장 딱 준다고 졸업한 것처럼 가짜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기회나 내일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께 세례를 주신 목사님께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죠. 살아계신다면. 아니면 그 교회에 한번 연락을 해보셔서 거기 여러분이 세례받은 기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 혹시 손에 딱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때 봉투에 담아왔어요. 저희 가족의 교적 거기 기록 다 해가지고 받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세례받아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마음속에 계속 되뇌 있는 거예요. 저 결혼하고 계속 끼고 다니잖아요. 저 밖에 나올 때만 낍니다, 이거. 어떤 분은 이거 샤워하는데 저는 밖에 나올 때 껴요. 난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계속 일반인들 하는 거잖아요.
세대 그만큼 중요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저희가 또 감각적으로 도움을 받으라고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어서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될 텐데 저희가 세례 받았던 순간을 잘 기억하고 또 증서가 있다면 그것을 볼 때마다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믿지 않던 사람들이 또 세례 받는 것 저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함께 그것을 보면서 죄인이 물로 씻음받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씻음받은 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 된 것 서로 강건하게 되는 강력하게 되는 역사를 저희 가운데 체험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